네,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는 전선생님이 들을 수 없지만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나지 않은 사랑 이야기.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다룬 내용이긴 한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0절 31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들어올 때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은 성경학교 전체 3주 동안 진행된 성경학교 내용을 전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함께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인물이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함께 들었죠? 네, 그 주인공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다시 우리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의 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게 바울이 어떤 나쁜 마음을 품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 가는 랍비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아주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은, 한마디로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서 바울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서 나오는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친구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보이게? 스데반 집사. 네, 손을 들고 있어요. 몇 명 친구들 들고 있어요. 한번 내려볼게요.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처음 세워진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7명의 집사 중에서도 뛰어났어요. 특히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자신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명망이 아주 좋았어요. 아주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런 칭송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을 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낮게 여겼다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죄를 짓는다면은 돌에 맞아서 죽는 아주 큰 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함을 받아서 결국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둘러싸여서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돌을 맞아서 죽어요. 근데 그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증거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겉옷을 벗었을 때 사람들이 그 겉옷을 걷어다가 스데반 앞에 가져다 두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이 마땅하다고, 한마디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자 극적으로 변화했죠. 아무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그렇게 박해하고 미워했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1%도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은 극적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변화되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 각 곳곳에 바울이 가는 거의 모든 장소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동산교회와 같이 교회가 하나 둘 세워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울은 어쩌면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자신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교만해져서 내가 이렇게 뛰어나구나, 내가 훌륭하구나,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뛰어남이, 나의 지식적인 뛰어남이, 나의 말을 잘함이, 나의 능력이 조금 있어서 교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해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 괴수가 우리말로 하면 괴물이에요. 자신이 죄인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괴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죄인임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교만할 수 없었어요.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 교만한 적이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바울이 유일하게 확신한 것은 한 가지 있었어요. 자신이 자신만만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바울은 자신의 믿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는 분명하고 결코 변함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는 곳마다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겠지만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우리 반복해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신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다 어디서 태어나죠?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죠. 집에서 태어난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든 어디 다른 도시도 되겠지만 어디 산부인과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적인 집에서 태어나고 그 아기가 태어날 때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산파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산파는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전문가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어떨 때 산모가 힘을 줘야 되고 힘을 빼고 아기가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반적인 집에서도 아니고 산파의 도움을 받아서도 아니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소들이 먹는 그 구유 안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을 여유가 없게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하기 전에 30살 그쯤 전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목수로서의 직업을 감당함으로써 당시에 그리고 목수는 귀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목수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그러한 낮은 모습으로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반복해서 다양하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도 있고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진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며칠 동안은 진짜 노력한다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 사람은 죄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두 가지. 우리는 보통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 죄가 없는 것으로 여김을 받았다. 이 사실만은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고요. 거기서 더불어서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죄의 유혹을 받아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마귀예요.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떡을 주면서 배고픈 예수님께 떡을 주면 그 돌을 주면서 너가 만약에 신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걸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그리고 너가 만약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면은 내가 이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이러한 시험을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죄의 유혹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또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또한 죄인이 된다면요. 예수님은 누구 다른 사람의 죄인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죄를 이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평생을 죄 없이 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죄를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만 감당하셨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정답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왜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시고 백성 삼아 주시지 않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잘 찾아보면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죄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왜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선하지도 착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또 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 또한 우리는 새로운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아직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듭나요. 이전의 삶은 없어지고요. 새롭게 변화되어서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무엇일까요? 증인은 정확한 용어로 재판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재판에 어떤 사람이 서요. 재판에 사람이 서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유죄로 땅땅땅 선고를 하겠죠. 죄가 없다면 무죄라고 선고를 하겠죠. 그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증인이라는 역할이 있고요. 그 증인의 역할이 있어요. 증인은 무엇이에요? 증인은 그 사람이 정말로 죄인인지 어떠한지, 그리고 증인이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증언이 하는 말은요, 증언이 돼요. 그래서 그 재판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 재판에서 그리고 증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인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던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바울의 구원자가 되고 바울의 생명이 되었고요. 바울이 따라야 되는 영생의 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길을 바울은 걸어가게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예수님이 나를 진정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면요, 나 또한 바울과 같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증인.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친구들, 예수님을 정확히 잘 아는 사람들이, 아는 친구들이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 되는 친구, 잘 알지 못하는 친구,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잘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요, 아직은 그런 경험들이 적을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서 더욱더 그러한 경험들이, 은혜들이, 감사한 일들이, 기뻐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가득 찰 것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바울처럼요. 그렇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바울의 삶 가운데 교회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갔죠. 바울이 쓴 여러 가지 13편의 편지 중에서, 그리고 바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28장 30절 31절로 끝났으니까 바울이 교회 사랑을 했던 그 삶으로 살아냈던 교회 사랑 이야기는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어달리기 알고 있죠? 마침 우리 지금 올림픽 기간이죠? 올림픽 기간에 이어달리기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어달리기 한 번이라도 해본 친구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이어달리기 해봤다. 오,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손 내려보세요. 그렇다면 이어달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주자 중에서. 그리고 팀워크도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뽑으라면요, 이 바톤을 잘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바톤. 만약에 바톤을 전달하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리면요,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이, 주자 4명 중에서 모두가 잘 달리더라도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은 몇 초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다시 이기기란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바톤 터치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전도사님 왜 갑자기 바톤 터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는 대략적으로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의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한다면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다면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그리고 그의 편지 가운데서 써내려간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지금 사실 조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면 더 좋지만 이렇게 전도사님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약이 많이 있죠. 우리가 더욱더 만난다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함께 이야기도 하고
더 말씀도 교제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안 그래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사실 조금 더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도 좀 아직 전도사님보다 많이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내가 교회를 다녀, 나 열심히 교회 다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세상 밖에 속해서 세상 밖의 사람들,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신이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친구들이 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때론 내가 그것들을 거슬러서 다르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눈치가 보이고 다른 친구들이 싫어하게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어온 일들보다 앞으로 겪어나갈 일들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이겨내고요, 그리고 우린 또한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내가 다른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내 맡은 말들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써요, 다른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저 친구는 정말 다르구나, 그 다른 이유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성경학교의 내용들을 오늘을 정리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울과 같이 바울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짠맛을 잃고 무색무취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 찰 때, 죄로 가득 찰 때 우리 친구들이 한 줄기 작은 빛을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가, 그리고 바울이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사랑 이야기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더욱더 다르게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결코 돌이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할 내용이 있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주 동안 성경학교 프로그램과 퀴즈에 열심히 참여를 했죠. 그래서 오늘 시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요, 1등은 2명이 있어요. 1등 보이죠? 5학년에는 양현서, 그리고 4학년에는 김서진 어린이가 가장 거의 2명 다 10개에 달하는 문제를 맞춰서요, 2명이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등은 여기 보면은 6명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일 학년이 낮은 4학년에서 6명의 친구가 2등을 하게 되었어요. 명단으로는 정예람, 최찬, 박서진, 안지민, 김주찬, 이시윤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6명의 친구가 2등을 하게 되었고요. 3등은 좀 많아요. 전도사님의 기준이 뭐라고 했었죠? 2문제 이상 맞추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3등까지는 2문제 이상 맞춘 친구들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3등은 4학년에 유지민, 박소율, 김시훈, 김혁, 정예서, 양수환, 정하인, 김혜인 이렇게 8명의 어린이가 있고요. 5학년에는 임정혁, 신연아, 이혜성, 남은서, 박주영, 김은진 이렇게 6명이 있고요. 6학년에는 양수진, 전서윤, 서예영, 김은진, 이민서, 김영수, 박소혜, 전서윤 이렇게 3등을 한 친구들은요, 2문제 맞춘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1등 2명, 2등 6명, 3등 한 친구들은 총 22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한 문제 맞춘 친구들도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 문제 맞춘 친구들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2문제 아쉽게 못 맞춘 친구들이 7명이 있어요. 이렇게 7명. 4학년에 김시호, 신세중, 오서연, 그리고 5학년에 조유범, 백음찬, 윤지원, 김세범 어린이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까지 똑같이 이렇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 맞춘 친구들까지 아쉽지 않게 전부 다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이제 퀴즈랑 프로그램 진행할 때 열심히 기록했고요. 전도사님이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는데, 혹시 착오가 있어서 내가 한 문제 이상 맞췄는데 여기 명단에 없다고 하는 친구는요,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각 반 선생님 통해서 전도사님에게 전해주면은 그 수정해서 그 친구들도 선물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프티콘으로 주려고 하는데요. 1등을 한 친구들은 10,000원에 해당하는 기프티콘을 전달해 주려고 하고요. 2등은 5,000원, 그리고 3등과 마지막 한 문제 맞춘 아차상 친구들까지 2등은 5,000원, 그리고 3등과 3등 이하 친구들은 3,000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기프티콘으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혹시 한 문제 이상 맞췄는데 기록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각 반 선생님 통해서 전달해 주면은 수정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클릭 좀 부탁드려요. 네, 성경 필사를 우리 계속 하고 있었죠. 우리 지금까지 성경을 필사한 내용을요, 전부 다 정리해서 각 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근데 그 보내는 방법은요, 성경 필사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걸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성경 필사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혹시 밀린 친구들이 있으면요, 할 수 있으면 밀린 부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밀린 내용이 좀 많더라도요, 지금까지 한 내용이라도 다 저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요, 그래도 성경필사 참여한 친구들에게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것까지 성경필사 한 게 1회, 성경필사 1회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회 성경필사가 새롭게 시작되니까요, 우리 1회 때 성경필사 조금
열심히 하지 못했던 친구들도요,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성경필사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위가 나와 있죠. 성경필사 다음 주 범위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이에요. 많지 않으니까요. 이거 범위 적어두고 성경필사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으로 예배 아직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성경필사 노트를 받지 못해서 성경필사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가 혹시 있으면요. 성경필사 노트는 거기에 하면 더 좋지만 없으면은 자기가 그냥 노트 공란으로 비어있는 노트에 직접 기록해도 되니까요. 그 2회차 때는 혹시 노트가 없어서 성경필사 노트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요, 자기가 노트 새로 만들어서 해도 되니까 더욱 열심히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성경학교를 이제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따로 퀴즈나 프로그램은 없고 오늘은 한 주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설교 이후에 다음 주에도 간단한 성경 퀴즈랑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덥죠? 지금 방학도 하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휴가철이어서 이제 집 밖으로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주 동안 건강 조심하고 놀러 갔다 있는 친구들도 조심히 잘 다녀와서 다음 주 이 시간 오전 10시에 동일하게 줌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봐요.